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프로젝트 끝.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신사적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에 있는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신사적 믿음이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에 이르려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결정이 되죠. 할례는 구원과는 연결할 수 없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요, 이렇게 더 성숙하고 정제된 참으로 더 기초를 분명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어떤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 율례를 배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우리 지금 태풍이 또 오고 있다는데, 태풍이나 이런 비바람이 몰고 가면요, 찌꺼기들이 청소가 되고 바다도 청소되고 많이 청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좀 이 찌꺼기들, 헛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기초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그 성숙한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도 세상의 어떤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속에서 다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 기초를 분명히 하고 주님의 진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기초를 다시 다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입니다. 믿음이다. 다른 거 섞지 마라. 거기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렇게 막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갔던 바나바와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나바의 생질 문제, 조카 문제로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열심히 하고 참 철두철미한 신앙. 그래서 마가는 데려가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안 되고 하는데 바나바는 아니다. 한번 용서해주자.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이 실라와 함께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역시 우리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전에 갔던 그곳을 통해서 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아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 이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이 진리로 나아가니까 오늘도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완고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바울이 결국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또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 그렇게 참 복음을 자주장사 빌립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요. 호사다마라고 그러나 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 갇히고 됩니다. 정치인은 여인 고쳐줬더만 그 주인이 핍박해가지고 결국 이 감옥에 갇히고 이 16장에 나오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그런 고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 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이런 어떤 코로나19 이런 고난 속에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는 이게 바울과 실라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옥토에 지진이 나고 정말 그곳에서 참 놀라운 온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런 기적 속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가정 그 이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이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라는 걸 다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 그 당시 이 야손의 집에 이 바울을 이 영접한 야손까지 잡아 가두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 이 루스더에서 이제 디모데도 같이 합류했으니 디모데가 다 어들어들하는 겁니다. 밤에 형제들이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간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억세고 이래가지고 이 야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전하고 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말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상황도 닥치고 이런 아픔을 특별히 사람으로 통해서 이런 아픔이 많이 올 때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런데 정말 이 호사다마라고 진짜 이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가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서론이었고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밤에 도망와가지고 일단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근데 실망하고 실패하고 처절한 그 바울과 실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당할 수 있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레아 사람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너그러워서 이게 이제 이전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신사. 근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유게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유게네스니까 좋은 혈통이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베레아 사람, 이 약간 언덕에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너그럽고 좋은 혈통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도 이런 유견에서 좋은 혈통에서 이렇게 좋은 신앙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좋은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어느 그대로 하면 좋은 혈통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성경적으로 하면 정말 버림받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혈통은 그렇지 않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경주 김씨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이씨고 이래서 나는 좋은 혈통이 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좋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의 영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름을 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좋은 혈통이 되었다. 좋은 혈통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로 또 새 사람을 입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으면 변화된 거죠. 변화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의 첫 이적처럼 우리가 변화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로 변화된. 근데 이 변화된 존재로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때묻은 그런 신앙으로서 너그러운 신앙이 아니라 신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견대로 살아간다. 편견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긴 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게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 혈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해야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저는 바른 게 아니다. 우리 유대교와 다른 존재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아 볼 생각도 없고 자기 편견에 막 사무쳐가지고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려고 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려워서 변화되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오늘은 열심 이런 거거든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라 조사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울은요 이게 바울의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의 문화를 접했던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의 아주 정통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은 좀 막 정통한 사람이에요. 달달 외우다시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오시기로 했던 거 다 정확하게 말하고 내가 그 예수를 또 체험했던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어떤 때 신앙의 체험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꾸는 그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자기 체험이 신비적으로 나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또 그것도 막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또 어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아볼로같이 그렇게 막 전화가지고는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뿌리로 역사하고 또 변화가 되고 또 이게 식물로 자라듯이 그렇게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이런 호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뿌리 체험되려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막 근거도 없이 막 자기 체험만 주장하고 자기 이론만 주장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왜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도 중간중간 한 부분만 떼가 잘못 보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편지에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군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랬는데, 근데 결론에는 그 아버지는 그것만 보고 정말 우리 아들이 참 좋다 이랬는데, 내주본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 지금 뭐 그거 하니까 용돈 좀 많이 붙이시고, 본론은 용돈을 많이 붙이.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잘 보고,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좀 미안한 건 설레발을 치려는 거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성경은 물론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도 핵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배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전후 사정을 아는 것이 좋다. 물론 부분적으로 알아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나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날마다 식사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바울로 통해서 오시고 계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듣고 상고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역시 신사적인 사람 다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가 변화되었으면 좀 신사적으로 놀아야 돼요. 아직까지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신사적이고 품위 있게 놀아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문화는 교통 문화에서 보면 너무 신사해요. 제가 독일에 잠시 이렇게 가봤는데, 독일에서는 거기는 아우토반이라고 길이 자유대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 사람 신사적이더라. 앞차가 길로 탁 보면 뒤차가 앞차가 탁 피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좀 잘하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지만, 조금 앞에 차가 안 가면 바짝 붙여가지고 무슨 차를 두 개를 붙이는 것처럼 붙여가지고 몰아세우고 하는 게 진짜 급하고. 물론 앞차도 좀 이렇게 좀 그 질서에 좀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마다 우리가 너무 좀 앞으로 이 선진국 이 세계 경제적으로 10위 이렇게 들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진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평년 속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 주장하고 자기 방법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또 그 성경을 또 조사하고 또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신라가 되면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니,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8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을 해봐가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느니라. 바울이 핵심이고 바울이 먼저 떠난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좀 했겠죠. 정리하고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떤 코로나19 이런 질병,
이런 고난,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아이만 안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교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그럽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혈통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오늘 우리는 좋은 혈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더 상고하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